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그 영광 돌려주신 중창단 또 신대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전도사, 학생전도사 수련회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수련회에 참석했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학생전도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로 파송을 받으시는 또 예식을 하고 헌신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학생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부터는 어린이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방송실을 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관계되신 남집사님들, 또 어린이 부장님, 여집사님들 협력해 주셔서 좀 공간이 잘 정리되고 어린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설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을 본문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친구 부친의 장례식에 갔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의 큰형님을 만났어요. 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형님은 예전에도 아주 곱상하시고 예쁘셨는데 여전히 60이 다 되어도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형님이 많이 변한 저의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뉴저지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테리 긴즈버그라는 박사님이 성공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잠은 밤에만 자라. 낮잠 자지 말고 밤에 푹 자고 다양한 색상의 음식을 먹어라.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건강검진을 받아라.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고 특별히 눈과 이는 검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을 줄여라. 사람들과 연락해라.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교제하라는 것이고 더 많이 움직여라. 운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어라. 뇌를 훈련시키고 웃고 노래를 불러라. 김현숙 집사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웃고 노래 부르면 걱정을 덜어주고 또 아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잘하라. 자신의 건강에 미리 대책을 세우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 스스로 좋은 감정을 북돋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원기 회복제이다.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함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며 사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한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넘어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프레시해지고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그런 비결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마음과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실천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참된 거듭남과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로 1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헬라 말이나 바울의 서신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그 앞뒤 말이 맞고 또 용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잘 깨지고 비싸지 않은 값싼 질그릇 같지만 우리 속에 보배를 간직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요? 여기 써져 있긴 하지만 겉사람은 사람의 몸으로 생명이 소모되면서 늙어가는 눈에 보이는 부분.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 각 사람의 겉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난 영적 본성,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속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번에 속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했나 우리가 겉만 봐서는 잘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식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역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이 있고 평소 같이 생활하면서 깊이 들여다보아야 보이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름답고 건강할 것 같지만 세월 앞에서 우리의 외모도 정신도 약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인생이 도덥고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를 아시죠? 그가 허무주의를 주창했는데 이것은 삶의 의미나 가치를 부정하는 철학입니다. 니체는 그의 마음에서, 그가 원래는 신앙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서 도덕과 종교와 진리 체계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고 허무주의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겉모습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세월을 맞고 초라하게 변해가는 겉모습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전에 창조주를 모를 때, 또 진리를 모를 때의 모습과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내 속에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은 우리 속에서 점점 풍성해져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또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신령한 생명과 에너지와 용기와 믿음이라는
이 자양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은 바로 생애에서 매일 일어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사역이다. 그렇기에 비록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고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생명이 지속되는 한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 여러분, 계속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20살 지나고 우리가 그만 컸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자양분 속에서 계속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시련을 당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나이는 들고 몸은 늙어가지만 그가 선교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서지만 동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여유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그의 마음에 부활의 날 갖게 될, 지금은 내가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부활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갖게 될 불멸의 선물, 아름답게 변화될 그날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밤이 되고 재우려고 하면 잘 안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생각나십니까?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그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라고 해도 개울에 가서 나뭇잎배를 띄우며 놀던 그 재미난 게 너무 생각나서 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재밌고 새롭습니다. 오늘 했던 놀이, 이제 막 타기 시작한 자전거, 읽었던 책의 내용들, 새로운 경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해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만히 누워라, 눈 감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냉랭하고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매일에 새롭게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빛을 받게 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며 마음과 뜻이 새로 깨끗함을 받게 된다. 영적으로 이런 기쁨과 새로움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이 다른 책이었는데 고린도후서를 지금 강해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어두운 가운데 그의 마음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했어요. 깜깜했던, 답답했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날마다 생겨요.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가벼운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귀하고 값진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는 순간적인 시간입니다.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십니까?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데 원치 않게 내 갑상선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감염피를 뽑아요. 그 피 뽑으려고 팔을 내밀면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두렵지만 눈 딱 감고 있으면 금방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영혼과 비교하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짧은 순간에 치르는 어떤 고통도 우리가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정말 무겁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한 기쁨과 내세의 영광과 그것을 비교한다면 단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에 비록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이 바울의 품성을 순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게 했습니다. 그의 생애에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자만심이 꺾이고 자아는 굴복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되게 변했습니다. 고난은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런 시련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세속적인 욕심들은 제거되고 바울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감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바울의 시선은 영원한 사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것은 영원하다. 바울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부와 쾌락과 명예같이 볼 수 있는 것, 세상의 재미 같은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해요. 혹 내가 노력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지만 누릴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흐르는 세월 앞에서 불만과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고정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고정하면 우리의 모습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조금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 날마다 한없는 감격, 감사,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영원한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은 4장에서 5장으로 바뀌지만 4장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4장에서 말한 근심하지 않는 이유,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부활의 확신성 때문이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안다. 여기 장막 그리고 집, 이건 뭔가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텐트와 견고하게 지은 집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텐트는 뭘 상징할까요? 아까 이전에 얘기한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텐트는 우리의 몸을, 현재 우리의 겉모습,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텐트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는데, 이 텐트라는 것은 행사나 캠핑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잠시 머무르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짧은 그 기간이 끝나면 없어져요. 접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하신다는 동사의 원래 뜻은 텐트를 친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육신의 몸을 장막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텐트를 걷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몸을 장막과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집은 우리가 거할 하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얻게 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몸, 이 텐트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늘에서 얻게 될 집, 영광스러운 몸은 영원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 내 몸은 나이 들어가고 쇠하여 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았던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이 그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서 오는 우리의 처소는 집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그 집을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텐트가 거룩한 처소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 그것을 살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가능하다면 살아서 주를 맞아서 지금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이 덧입혀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세기에 살았던 바울은 이 꿈을 이룰 수 없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면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텐트 같은 우리의 몸에 영원한 불멸의 몸이 덧입혀지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우리는 할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에서 또 기독교의 문학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 진리를 찾아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서 숙소에 들어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와, 뷰 좀 봐. 생각보다 좋은데.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서 감탄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 여행자의 숙소는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숙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여행 동안 잠시 머무를 곳이고 내가 거하는 집이 더 포근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얻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실제이지 영원한 실제 하늘에 있는 것이지 지상의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건강,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의와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며 참된 회심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은 자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종합해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게 중요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은 도가지 안에 이제 금이 들어있는 그 물질을 녹이는데 용해된 이 금속에 자기 얼굴이 반사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맑은 표면에 그의 얼굴이 비치면 이 금이 깨끗하게 정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와 이기심이 제거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내 속사람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무감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칭찬할 만할진대. 의무감에서라도 바르게 한다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더 훌륭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살게 해준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덕분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의무는 사랑으로 동기부여될 때 빛이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동기부여될 때,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주려는 진실한 열망으로 그리스도인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동기로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앉으신 그분께서도 미소 지으며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실까요? 이 사람은 의로운 자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을 상속하기에 합당하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불멸의 몸과 영원한 하늘 본향을 그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진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변화될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재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심에 대한 감사로 주의 일을 하는 기쁨으로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